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헌금을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었던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내 되는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죽게 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남편이 와서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난 뒤에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왔다는 겁니다.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안 맞다는 게 이상한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갈 때 같이 가서 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이제 아내가 온 겁니다. 어쨌든 3시간 후에 왔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된지 내용을 모르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들어온 그 아내에게 땅 판값 이것뿐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인의 대답이 맞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땅 판값이 액수가 거짓이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맞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죽이신 그런 내용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굳이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이 여인을 보고 처음부터 책망을 하면 좋겠죠. 너희가 부부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속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하면 되었을 텐데 굳이 이 여인에게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하는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 여인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인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거 이상하다 아니면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땅 판 값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양심을 건드려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한 것은 그 여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회개는 어떤 걸 회개라고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거치게 합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신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신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용서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을 더 참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또 알고 지었지만 그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자백하게 하시고 그러고 용서하고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회개를 하는 거지. 나 죄 없다. 그러면 회개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고 낮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혹 이것을 낮춘다 하니까 겸손이라고 해석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겸손이 아니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주인인데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그게 겸손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낮추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낮추어져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엎드려지는 겁니다. 어느 만큼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망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죄인인 것을 돌아보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내 죄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뭉뚱그려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내 죄의 모습을 뭐가 죄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합니다. 우리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죄인임을 명백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죄가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지적을 하고 대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출발입니다. 회개의 출발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약속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출발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회개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를 낮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 돌같이 굳어 있고 감각이 없고 무뎌져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 하는 그 자세가 첫째가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겸손해졌고 내 마음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연하여졌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함을 받고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했다. 마음이 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하다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이 부드럽다,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죄에 대한 경고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으면 죄에 대한 경고를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감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집스럽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리가 약하고 부드러워지고 또 옥토가 되어 있는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연해야 된다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든지 두려움 없는 것, 물론 사탄의 공격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옥토, 연한 마음이 되는 것,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인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고백합니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토설치 않았다는 겁니다. 토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었다는, 토설치 않았다는,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마음에 깨닫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진액이 다 빠져 탈진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걸 원하시는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를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명백하게 회개의 의미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죄를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깨달았고 또 회개하면 그건 다행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지은 죄 또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서로 죄인이다라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상황을 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언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택한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고 직접 고백하고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스스로 모든 죄를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못한 것, 또 뭐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다 회개하고 직고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회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째는 이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새기게 되니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계속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했습니까?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죠.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너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느냐? 잘못된 거다. 그러고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응답을 하고 모세 앞에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죽여라 하셨다. 레위 지파는 그 말씀을 듣고 칼을 가지고 왕래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징벌로 죽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내 형제, 이웃, 부모, 자식을 죽이는 것 넘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철저하게 죄를 단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거짓말해. 하나님 이거 또 이번에 또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거짓말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물건 절대로 훔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절대로 안 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오늘 여기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 이웃, 친구, 부모를 죽이는 만큼의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현재입니다. 현재. 계속 현재가 연결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의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 지금 현재의 생활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신앙생활의 연장,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회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할 수 없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만 또 거짓말 합니다. 남의 물건 탐내지 않는다 그랬지만 회개했지만 또 탐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죄를 범치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전도했다. 결국은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로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도적질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도적질 안 하고 내가 노력해야 도적질 안 하는 그만큼을 내가
가지게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의 온전한 열매라는 사실, 적극적인 변화와 또 삶의 변화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책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책망을 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여인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라 그랬습니다.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를 택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영적인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보면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여보 우리 이거 다 팔았는데 돈 좀 아깝지 않느냐. 갑자기 믿음이 적어진 거죠. 다 팔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어떻게 살겠냐. 그럼 좀 우리 살 것 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의논을 했을 때 또 그걸 밝히고 했으면 괜찮은데 밝히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고 드리자. 나쁜 꾀를 낸 거죠. 만약에 남편이 그랬다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악한 일에 도우면 안 되죠. 함께 꾀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진정으로 남편을 돕는 일이 뭡니까? 여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 여보 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기로 했지 않느냐. 이건 아니다. 남편을 말려야죠. 만약에 아내가 그랬으면 남편이 아내를 말려야 됩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목적인 거죠.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잠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건 서로 돕는 게 아니고 서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가정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잘못되었을 때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 목적과는 정반대로 돕는 게 아니고 망하는 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그 시험한 그런 의미인데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의심하였느냐.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짓말로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속인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했고 또 시험했고 결국은 시험해보니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전부 아신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거,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의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일에 넘어진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의심이, 시험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덤비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물을 주시고 아침에 만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온전한 모습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이 없느냐? 우리 물 줘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강구가 아니고 위협입니다. 도전입니다. 도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너희까지 데려왔으니 책임져라.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투는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까지도 싫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물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들 아울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죄인됨과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거나 자신의 어떤 자랑,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억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감사하게 되고 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좀 더 뜨겁게,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